24장도 뭐 유언과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좀 성격이 조금 더 독특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계약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뭐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대부분 다 계약이죠. 핸드폰을 개통해도 문서를 쓰죠. 사인을 하죠. 그 계약서 같은 거죠. 근데 계약이라는 것이 참 그 종이 쪽지 하나가 되게 신기하죠. 그 하나로 효력을 갖고 내가 사인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런 계약들이 사실은 이 고대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증인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계약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 관계를 잘 유지하면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지 또 그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내용들이 딱 나와요. 형식에 맞춰서 쓴 글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마지막 계약을 할 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해요. 그 15절에 보면 어떤 거냐면 결단해야 돼. 그래서 니네가 보기에 저 애굽에서 믿었던 신이 좋으면 그 신을 따라. 아니면 여기 갔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좋으면 좀 따라.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따라. 대신 선택해. 지금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선택해.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이 장면들이 사실 흔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창세기 35장쯤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결단을 얘기하거든요. 신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그 약속이 무뎌지거나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타협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 이 언약 체결을 하는 이 일들이 어떤 많은 학자들은 주기적으로 매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만약에 어떤 것들이 매년 반복해서 서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번 딱 믿겠다고 하면 뭐 평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또 구성원들이 새로운 또 자손들이 일어나니까 계속 매년 이 언약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그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그렇게 그 시점에 내려야 되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14절 후반부에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계약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 섬겨라는 말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만 섬겨야 돼 이 말인데 이 말이 여호수아 전체에 40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6번이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 1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이 강조하죠.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잘 봐요. 이들의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정말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죠.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24절에 보면. 그죠? 24장에 보면.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방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치워버려야 할 신들이 있었어. 그래서 애굽에 살면서 영향을 받던 신들이 있었고 여기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면서도 영향을 받던 신들.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도 신을 그냥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들의 어떤 형상 비슷한 거를 늘 집에 놓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짐을 챙겨 나올 때 뭐까지 챙겨 나왔을까? 애굽에서 그 애굽 땅에서 모셨던 신들까지도 이렇게 챙겨 갖고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신들을 막 이렇게 믿진 않겠지.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불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고 이러지까지는 안 하겠죠.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동일한 마음으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거나 다른 가치관을 여전히 똑같이 따라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러지는 않는가, 이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그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좋게 여기고 더 그것들이 중요해서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마지막 유언, 또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는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런 표현이에요.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16절을 봐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게 결단을 했는데 니네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말에 탁 대답을 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너네들은 여호수아 못 섬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했을까? 왜 약간 찬물 껴지는 말을 했을까?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들의 대답을 시원하게 하거나 그 앞에서 지금 당장 뭔가 대답을 하는 것에 것으로만 끝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삶의 태도로 보이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여기서 말로 탁 대답을 해도 결국은 현실에 가서 큰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기 표현한 대로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대충 내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말한 대답을 했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될 거라는 착각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여기서 표현한 것은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행동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먹을 걸 주든가, 내 옷을 벗어서 주든가, 어쨌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있어야 진짜 사랑의 어떤 태도다. 하나님을 여호수아서로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앞장에 23장을 하고 다 읽지 않고 24장으로 넘어왔는데 23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섬기지 않으면 너네들이, 여기서 표현되긴 하지만 너네들이 복을 받은 후에라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대가를 또 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분 좋아서 감정적으로 네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변명하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온전히 섬겨야 돼. 너네들이 결단했지? 그럼 지금부터 그것을 제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네들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 순종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신들은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면 이제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삶을 다 드려야 돼. 그냥 설렁설렁 말로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너네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으면 진실되게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정직하게 그걸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너네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분리되어진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결단을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리고 내가 술 안 마시면, 욕 다른 사람부터 좀 덜 하면, 쟤보다는 비교적 내가 착한 편에 속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한 진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경험이 되는 거지, 이런 신성교회가 어쨌든 성숙하고 신성교회 청년부의 어떤 부흥이 있고 막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택했으면 온전히 잘 섬겨라. 여러분들 삶을 스스로 잘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